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다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헬이로다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것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여기 보면은 오늘 가정의 문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제안을 하죠.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가 제안했어요? 사레가 제안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사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와서 하갈이 애굽 여인이기는 하지만 예쁘고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주셨으니까 하갈을 취하십시오. 종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그런데 호통을 쳤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갈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참 중요하고요. 내 신앙의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기로 했던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를 감추었다가 부부가 같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부부가, 자녀가,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잠언서 3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처럼 서로가 믿음의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가족.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내가 기도하자고 하고 아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남편이 성경을 읽고 그렇죠? 하지만 사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갈이 이렇게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죠? 여러분 하갈이 누구냐 하면은 애굽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팔려왔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신분의 여인이 갑자기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의 자식의 어미가 된 거죠. 장희빈 생각나죠, 여러분? 장희빈. 그렇죠? 그 어머니가 천민이었는데 숙종의 눈에 들어서 궁녀가 됐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비천한 여인이 왕의 아들을 잉태하고 나니까 중전을 멸시했다. 장희민 똑같죠. 잠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장에 보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선엇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참 잘못된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잉태했다고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가 오히려 사례에게 학대받고 쫓겨날 곳 없이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잉태한 그 무거운 몸으로 약 160km를 먼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수르 광야의 샘물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 16장 전반부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날도 덥고 160km를 잉태한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쫓겨나니까 뭐 먹을 것도 없겠죠, 그렇죠? 배고프고 괴로운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하갈의 인생 가운데 최저점에 있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창세기 16장 17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반절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갈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갈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는데 어쨌거나 위로의 위로로 보시면 돼요. 그게 정체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갈 같은 인생이죠. 사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냈다. 별 볼 것 없지만 나 같은 하갈을 보내셨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하갈에게 개인적 질문을 하죠. 뭐라 그래요?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아 이렇게 묻지 않고요. 어떻게 불러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요 지금 천사를 딱 보내서 하갈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너의 그 인생의 문제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아내가 맞잖아요, 그렇죠? 네. 하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돌을 버리고 떠났느냐? 그렇죠? 나를 버리고 왜 떠났느냐? 어찌하여 애굽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저는 하갈이 한 50km 정도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160km 잉태한 몸으로 160km 그 애굽에 거의 다 갔을 때 인생의 마지막 도망에서 모든 뭐랄까 인생의 진이 다 빠졌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마음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갈의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쫓겨나고 돈 없이 쫓겨나고 거기서 160km 정도 가갖고 다 그냥 임신한 몸으로 갈 데 없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애를 임신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죽고 싶겠죠. 그런 최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 몰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 탕진합니다. 그때 언제 제정신이 돕니까? 쥐엄 열매를 먹다가 제정신을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하갈이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선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요 상식 속에서 더 선을 베풉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지금 하갈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이 생각났어요. 이 샘, 이 광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항상 좋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교만한 존재죠. 다 교만합니다. 지금 하갈 보면서 아유, 하갈 참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우린 다 하갈 같아요. 사실 뭐 조금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야. 돈이 좀 생기고 좀 부유해지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근처에 아파트 프로지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별것도 아닌데 막 문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그렇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울타리 쳐놓고 아무도 못 자기들만 들어오게 한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로 인간은 교만해졌습니다. 가장 큰 죄가, 저는 에덴 동산의 죄는요,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면서,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가장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죠? 복종하라.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돌아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는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해라.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울었어요. 뭐예요? 울었다라는 게 회개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30년에 팔았습니다. 그래, 울었어요. 울었지만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린 교만하기 때문에 우린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최저점으로 인생을 다 바닥까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내서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때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3절이 포인트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 보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렇죠? 뭐라 그래요?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만나 주시는구나,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누구였다고? 애굽 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첩이 되면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인생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돕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갈 같은 존재이지만 교만해서 쫓겨난 인생이 있고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갈, 보잘것없는 그 여종, 애굽 땅에 나와갖고 이방 땅에서 나와서 팔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비참한,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랄 같은 인생보다 하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 같은 교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눈을 감아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갈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